나는데 이거야말로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서 너무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가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만큼 이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빌려가지고 있는데 경매 올라가기 때문에 내 말에 쫓겨나게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여간 이것이 다 준비가 되고 집이 좀 준비가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바깥에 사시는 평신도들이 와 2박 3일도 괜찮고 뭐 5일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또 나가가지고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올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재수없게 드신 분들, 뭐 혼자 계신 분들, 나이 잡으신 분들이 더 잘하시더군요. 저는 나이 잡으신 분들이 고집이 세셔서 안 되실 줄 알았더니 너무 이건 완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도자들하고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를 꺾는 거,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 수명.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콘셉션 대 아르메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데 마크가 3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표적이 성스러움의 표적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 3가지 마크가 있는지 보면 이 사람이 참 거룩한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완전 순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 순명이요. 또 하나는 완전 겸손. 순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굽혀야죠. 굽혀야 되는 것이 이것이 겸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 깨끗함. 정화. 뒤에서 깨끗한 영혼. 이 3가지를 볼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지금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원씨 같은 거 보고 그러는 사람들은 신부님들이 제일 먼저 테스트하실 때 뭘 보시냐면 저 사람이 순명을 하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시험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순명을 안 하고 난 이건 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지금 밀고 나갈 때는 순명이 없는 데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순명과 완전 겸손과 그 다음에 완전 깨끗함. 그러면 우리는 완전 깨끗함은 여기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평신도들이요. 세상에 사면서. 그러나 겸손이요? 겸손이 힘들지요. 우리 딸이 제가 이제 겸손에 대한 5단계가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며칠 해봤나 봐요. 걔는 지금 미국에서 낳고 또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 사이하고 또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한번 아주 이렇게 굽힐 것 같으면 막 밟아요. 짓밟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야지. 그저 같으면 뭐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밟아요. 걔가 그걸 며칠 동안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 나는 성화되게 다 틀렸대요. 왜 틀리니까는 며칠 동안 그러고 나니까 속이 우라통에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건 방법적으로 그 미국 사람들 틈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세속에 살 때 제일 어려운 게 순명하고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같은 우리 한국 분들 철학이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옛날엔 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못합니다. 그 음식 얼마나 잘하십니까? 단식 얼마나 잘하십니까? 몇 시간씩 얼마나 기도 잘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서 정화에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정화 마음 깨끗. 그래서 우리 제 테이프를 통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데 이구동성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자기의 갈 길을 알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회개. 그동안에 회개를 안 했었대요. 그리고 회개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이쁘게들 지금 변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잘 휘어지지가 않아요. 왜 휘어지지가 않냐면 아직도 내가 꼿꼿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순명을 못하고 순명 얘기만 하면 순명 그 글자도 듣기 싫어하죠. 왜냐면 지금 악의 힘이 바로 자유라는 슬로건으로 영혼들을 갖다가 지금 지옥으로 엄청나게 끌고 가고 있어요. 자유의 반대가 뭡니까? 순명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순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실 건 뭐냐면 우선 걷기 하시고 수련하시고요. 그리고 자기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죽이는 수련들을 해보세요. 겸손. 여러분들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딴 길 없어요. 깨끗하게 더 깊이 정화하고 나 자꾸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순명해. 그 3가지면 딴 거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덕이 그 안에 다 수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도를 적어도 2시간 이상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되 염경 기도를 갖다가 너무, 염경 기도에서만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묵상 기도를 하실 때,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이 사진을 가지고 그냥 그 사진만 쳐다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백성사는 적어도 한 달에 2번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심단체에 속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관상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심단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관상으로 갈 땐 관상으로 이끄는 그 길을 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상 생활을 하고 신심 활동은 이 활동가들 활동을 하고 또 독서를, 영적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 독서는 또 완전히 다른 영적 독서로 내든지 할 것 같으면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관상일 것 같으면 관상으로, 영적 독서도 관상으로, 활동도 관상을 떠받쳐주는 활동.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한 길르게 몰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차원이 깊을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적 독서는 어떠한 것을 하십니까? 그 때문에 이 영적 독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영적 독서를 할 때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관상으로 자꾸 이끄시는데 독서는 엉뚱한 걸 하시니까는 관상으로 가시다가도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가지고 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독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묵상이나 관상으로 이 관심이 있다고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묵상인지 아닌지 그 부름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위해서는 이번에 분별들을 해보세요.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좋은지, 이게 영 답답하고 안 되실 것 같으면 준비가 아직 안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괜찮고 마음에 평화가 우선온다 하실 것 같으면 독서는, 영적 독서는 성녀 데드레사 완덕의 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숨은 생활이라고 있어요. 그 책이 지금 여기 없나 보지.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데 평신도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숨은 생활은 이미 관상의 초입에 들어가신 분들이요. 그래서 칼멜에서 나오는 책들이요. 땅은 좀 어려우니까는 완덕의 길하고 그 다음에 칼멜의 산길 그걸 읽으실 것 같으면은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시작해야겠다는 그 기도의 은사를 가지신 십자가 성령왕하고 성녀 데드레사께서 큰 길잡이가 되십니다. 영적 지도자를 지금 찾는 것은 대단히 이 시대에 어렵기 때문에 영적 지도를 책을 통해서 받으시라고요. 책을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완덕의 길을 읽으실 것 같으면은 거기에 그 기도하는 방법이고 묵상이고 또 언제 관상으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또 관상으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되고 또 읽으시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실 것 같으면 그 어려우신 데서 딱 끝이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읽다 보실 것 같으면 몇 장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엔 이해가 안 되면 딱 끝이십시오.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또 읽어보세요. 몇 개월 후고. 그러면 그 뒤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 또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씩 우리가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하나님 안에 숨은 생활, 이건 평신도가 쓴 책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숨은 생활인데 평신도가 쓴 책인데 클라라 수녀원에서 이걸 번역을 했는데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지만 얼마나 거룩한지 이 사람이 방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앉은 그대로 기도하다 그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니까는 평신도로서 저는 이 책을 보니까는 아주 그냥 내 신발을 이 크기가 맞는 내 신발을 꼭 이렇게 신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자들의 관상 생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관상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래 저희는 이걸 아예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기도해서 묵상 때도 이거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가 수도자들의 관상 생활과 평신도들의 관상 생활을 이걸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되는 것보다도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도자들과 같이 24시간 입 다물고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이 평신도들에게 관상의 은사를 이렇게 내리셨지, 전에는 관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봉제수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신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내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평신도의 관상 지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영적 기도를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그 중요한 지식은 할매의 그 책이요. 성녀티드리스하고 십자가 성녀왕의 책을 통해서 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숨어서 살면서 어떻게 세속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상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딱 뭘 항상 담고 있으면 큰일 나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 집에 오고 애들들이 집에 가는데, 야, 나 관상생활한다. 이 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관상생활을 하실 때는 언제 침묵을 해야 되고 언제 침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분별법의 하나로는 언제 침묵을 해야 되고 언제 침묵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분별법의 하나는 뭐냐면 의무가 먼저 오게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관상보다도 먼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거의 기도를 하는데 깊이 들어가는데 애들들이 와가지고 밥단하고 야단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진 어느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현전 안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가 제일 고상한 거니까는 내가 더 기도를 하고 있어야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의무가 기도보다도 먼저 오게 됩니다. 의무 자체가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하는 거니까는 그거보다 더 완전한 기도가 없죠. 그래서 의무를 충실하시라는 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같으면 관성하는 사람들 큰일 납니다. 쫓겨나요, 남편 되시는 분들. 예, 그럼 잠깐 묵상하시고 그리고 끝마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주십시오. 눈 감으시고 그리고 지금 들으신 거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무참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신 그 신음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깊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당신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자의 이 고통을 목격하시면서 저희들에게 호소하시는 성모님, 온 인류와 죄인들의 죄와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줍사고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시어 넘치는 은총과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키워 오시고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당신께 드림으로써 저희들의 짧은 남은 생에 오직 당신의 뜻대로 당신을 위하여 봉사하고 오직 당신의 계획만이 저희들을 통하여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오직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살고 당신께 대한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도리치에 가져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지향과 아쉬움과 또 저희들을 위한 성모 성심의 지향을 아시는 저희들의 모두이신 예수님, 저희들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절망에서 온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있다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한다는 확신을 주시고 지금부터 깊이 회개하며 용기를 갖고 당신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무엇보다도 당신의 성심과 성모 성심을 가장 아프게 하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특별히 당신의 온청을 간구합니다. 성모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께 이 상처를 봉헌하시어 이 십자가를 저희들이 지지 않아도 괜찮다면 성모님, 주님께서 이 십자가들을 거두어 가시게 하옵시고 이 십자가가 저희들이나 타인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나를 끊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들의 수호천사들이여 그동안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찬미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계시옵고 저희들 가족들과도 함께 계시오며 저희들의 정화, 성화와 보호를 위하여 각별히 기도하여 주시옵고 당신들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은총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어저께 제가 혼자 자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잠자리도 불편하실 텐데 저 혼자만 편히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묵상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여러분들께 전화를 하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미에서 제가 피정을 주었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약 한 500명이 왔어요. 500명이 왔는데 그 남미에는 이 사람들은 저는 남미에서도 아주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시계도 없어요. 시계도 사치품입니다. 거기는. 거기에 아프리카의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 없고 저도 그걸 전할 길이 없습니다. 자세히. 그래서 그 산속에서 야간 피정이 10시에 시작하기도 될 것 같으면 어떤 때 12시에 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계가 없으니까, 또 어떤 때는 1시간 반씩도 걸어옵니다. 게다가 또 어린애들은 없고요. 게다가 아침도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들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서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또 왔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돈을 갖다 여유 있게 좀 가지고 와가지고, 점심을 좀, 제가 제 생각엔 풍성히 준 것 같아요. 풍성히 줘도 쌀 한 오금 삶아가지고 물에 후루 이거 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오금하고 그 다음에 감자 2개씩 하고 그 다음에 완두콩인 거예요. 큰 콩 그거 한 오금하고 그거만 아주 풍성한 겁니다. 그 전에는 빵 한 서너 개. 그래 그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비가 주룩주룩 오시는데 그 점심을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참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감지덕지 해가지고 비가 주룩주룩 오시는데도 그 비를 맞으면서도 정신없이 그걸 먹더라고. 그것도 넉넉히도 지지 못했죠. 그리고서는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비정을 받고 그리고서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걸 가거든 전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탕 한 개를 먹어보지 못하고 일생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정이 끝나가지고도 그저 마음이 아프죠. 피정 때는 주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십니다. 많이 취해 주시죠. 주님께서는 예수님 전 약이 없으니까 당신이 다 손 얹으시고 다 취해 주십시오. 아주 풍공.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한 500명이 그 성당에서 나가는데 성당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왜냐면 진흙 매주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들보 갖다 놓고 일종의 공소 비슷한 거죠. 500명이 그 길 떠났는데 소리 한마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제가 지금 그 사람들을 도와준 게 거의 10년이 넘는데 그걸 통해가지고 저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이렇게 기억해 해주시면서 잠자리가 지금 부족해도 잘 잡수고 그런 사람들이 비할 것 같으면 내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저를 갖다 위안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은총을 많이 받으시는 것들은 제 피정이나 제 가르침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 가르침, 저보다 가르침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신부님도 그러시고 사제님도 스님도. 그것이 아니라 뒤에 기도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7, 80명 되는 노인네들이 산속에 버려진 노인네들이 목요일일 것 같으면 모이십니다. 제가 자료값만 줬어요. 자료값만 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들이 가가지고 돌 얻어오고 와서 나무 얻어오고 해가지고는 기도집이라고 해가지고 칸만 막아준 거죠. 칸만 막아주고 그 안에서 기도들도 하고 다 하는데 가서 볼 것 같으면 뭐 집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저 같은 영적 어머니라고 그래야 제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고 나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저는 영적 어머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와서 사람들이 좀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실제로 배고픈 거 이렇게 살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들 산속에 있는 노인네들이 제가 갈 것 같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 절망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가난이 되는 그 하도 천대를 받아서 그 나라서도요 하도 천대를 받아가지고 아주 가난이 되는 그 절망에 그냥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갈 것 같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당신네들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당신네들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거기에 부유한 자원이지 않으냐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저는 물질적으로 줄 때 그냥 안 줍니다. 그러나 다른 데선 당신네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다른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대단히 가난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제가 구걸해가지고 와서 당신네들이 이렇게 먹이고 있으니까는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자원, 이 재산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양식을 제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것 같으면은 제가 돈이 되는 대로 거기에 제 선교를 맡고 계신 선교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걸 맡고 계신 신부님께 보내면 이건데 어떤 때는 빵도 주시고 또 돈이 좀 많이 갈 것 같으면 밥도 해주고 그걸 잡수기 위해서 1시간 반이나 1시간씩 산골에서 잘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묵주는 꼭 돌리라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저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시는 거지.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곳곳에 이런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많이 생각을 주세요. 뭐냐면 그쪽에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가난하듯 우리들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더 가난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영적으로 가난하든 이런 사람들을 성모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저는 선교 자금 이거 없이 이 선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체험하는 기적이 저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뭐 선교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조그만 저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돈 후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돈을 달라고 하면 주실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걸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거기 가는 것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필요하니까 그걸 그만 좀 뒀으면 인간적으로는요. 예? 그럴 때도 있지만서도 성모님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실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지속되는 것이 10년이 지금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님이 IMF에 걸리셨었어요. 작년에요. 예? IMF 걸리셔서 저는 성모님께 나올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모님, 한국이 지금 한창 IMF인데 당신하고 예수님이 IMF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신께서 계속하길, 그 사람들 먹이길 계속하기를 원하실 것 같으면 주시면 가져오고 안 주시면 안 가져옵니다. 이러고 한국에 왔는데 IMF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참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돈에 집착했던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의 힘이, 관심이 없이 허군전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게 아주 그냥 수시로 제 선교 자기문장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어떤 체험을 주셨냐면, 이걸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배낭 안에 아이들이 등록금 낼 때가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다니면서 등록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꿔주질 않고 할 때 어머니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조그만 무슨 이 물건을 갖다 받아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장만해가지고 오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저를 갖다가 또 가게끔 보내게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국어를 걸어 다니시다가 안 되시니까 다른 천상의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셨을 때, 지금도 그 당시 저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마음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영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신경 쓰시면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처받고 오신 분들, 문제 가지고 오신 분들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사랑으로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고통을 참아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허덕일 때 우리의 성모님께서는 옆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양반은 흐느껴 우십니다. 흐느껴 우시는 성모님의 그 어머니의 심정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미고 아프리카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죄에 자꾸만 들어가지고 영원한 멸망, 여기서 그렇게 못 살았을 것 같으면 저 세상 가서라도 좀 살아봐야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까봐 그 영혼들을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제 소명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계속 체험을 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하든 심적으로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정말 성모님께서 오죽 답답하실 것 같으면 당신 스스로가 시장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장만해가지고 와가지고 빨리 보내던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까지 사랑을 하시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지금 은총을 받으실 수 있는 이 은총은 그냥 은총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실 것 같으면은 저쪽에서 그 은총을 받아다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누워주실 때, 여러분들 한 사람 두 사람 여러분들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도구냐? 여러분들을 마음 깨끗하게 가지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닐 것 같으면 지금 이 지옥에는 파티마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지옥에는 가을에 나무잎이 떨어지듯이 수없이 지금 떨어지는데 지금은 무더기로 떨어진답니다. 무더기로요. 아주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도해달라고요. 우리는 얼마 있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이건 기정사, 이건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연세가 많으신 분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또 지금 천지 이변 보세요. 지금 온 천지에 그야말로 이 한국은 아직도 나라가 좁기 때문에
이 시야가 좁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해마다 강해지고 해마다 횟수가 잦아지고 우리 한국은 아직도 조용해요. 지난주인가 여기 성당에 갔더니 그 신부님이 그 말씀 또 하시더군요. 세상에 일어나는 천지재해를 보라고요. 또 지금 그 신부님 말씀이 이 바다 밑을 지금 못 들어간답니다. 이 수영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바다 밑을 못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몇십 센치인가 그 사이에 땅이 지금 갈라지고 있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IMF 지금 왔죠. 조금 있을 것 같으면 이제 회복 조금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큰 게 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 텅 치시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렸니 회개해라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거든 더 큰 것 같아 내려치시면서 이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보다도 더 죄를 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연령으로 하든 하든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건 확실한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지금 요 순간 요 짧은 이 기간밖에 없어요.